이 가을 열매 맺는 계절을 맞이해서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사방 어디를 보든지 이 가을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나뭇잎들이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하도 그 색깔이 예뻐서 사진을 몇 장 찍어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놨더니 그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 가을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꿈과 같은 사진들입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든지 이 가을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고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만 해도 이런 아름다운 그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날이 좋으면은 그 MIT 다리에서 다운타운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가을의 사진들을 몇 장 더 찍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날마다 책 읽어야 하고 과제를 해야 하고 시험 준비를 해야 하겠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이 아름다운 뉴잉글랜드의 가을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2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말씀은 그 중에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그때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앞을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하나 따 먹어야 되겠다 하고 나무로 가까이 가 봤더니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다시는 아무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이 무화과 나무가 금방 말라 죽었습니다. 작다면 작은 사건이고 또 별것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사건인데,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다가 이 무화과 나무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해 보니까 온갖 장사들이 성전 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내쫓으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첨가되어 있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무화과 나무 사건인데, 이 사건이 성전 구실을 하지 못하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면은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나무나 성전이나 사람이나 열매를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사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사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결코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서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다윗이 아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알 수가 없다. 아마 이 성경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왜 그들이 다윗이 저자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시편 저자를 누군지 모르지만 사미스트라고,
사미스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사암이라고 하는 게 PSALM, 사암이라는 게 시편이란 뜻이에요. 상추쌈, 이런 쌈도 있습니다만은 그 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시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미스트 그러면은 시편을 쓴 사람,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냥 이 시편 저자를 사미스트라고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쓴 이 사미스트는 이 시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들이 살아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은 어느 길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은 생명의 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 속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 이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 하는 걸 다 봤어요. 그 모세가 이제 백성들하고 이별을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두 길을 보여주는데 부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의 길로 들어가서 멸망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고 설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사망의 길을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두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서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 두 가지 문을 보여주셨어요. 큰 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다. 큰 문은 들어가기도 쉽고 많은 사람이 그 길로 들어가고, 그러나 그 길로 가면은 마지막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이다. 작은 문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작지만,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도 적지만, 그리고 가는 길이 험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작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큰 문을 찾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사미스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악한 사람들의 꼬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 죄인들이 다니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달콤합니다. 야, 그런 게 있었어? 난 몰랐네.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호기심이 발동해요. 내가 이 길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후회가 돼요. 죄인들이 다니는 그 길,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죄인들과 함께 합류하게 되죠. 남을 빈정대는 사람들,
이렇게 끼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빈정대고, 남을 흉보고, 남을 욕하고, 그 자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거기 끼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성이 그 sinful natur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하고 죄된 길을 좋아합니다. 이 사미스트는 이렇게 이 세상에는 죄의 길을 끊지 못하고 죄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악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오죠.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They are like worthless chaff. They are like worthless chaff. chaff라는 게 그 곡식을 알맹이를 빼내면 껍데기가 남잖아요. 우리말로 겨라고 합니다. 겨. 그들은 아무 가치 없는 겨와 같아요. Scattered by the wind. 바람이 불면은 scattered. 다 흩어지고 말아요. 아니,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 결말을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겨와 같아.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요. 바람이 부니까 그 겨는 다 흩어져 날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들이 가는 그 길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허무하고 겨와 같이 바람에 날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잘 몰라요. 특별히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젊은 교회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다 되겠거니 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겨와 같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이것이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이 사미스트가 이제 반대로 경건한 사람들을 따라 사는 그 삶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But they delight in the law of the Lord. 그들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을 delight,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meditating on it, meditating on it. day and night, day and night. 낮과 밤, 밤과 낮으로 항상 meditate on it. 그것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they delight, 기뻐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장로교 출신들이 꽤 계실 텐데요. 이 안에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한 번도 제가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요.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제가 챙겨서 이제 교회로 출발할 때쯤 되면 전화가 두세 통씩 와요. 전화 받아보면 저 보스턴에 왔는데요. 그 교회 교파가 무슨 교파죠? 아이고, 바쁜데 그거 설명하려면 힘듭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것이 참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아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파 의식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막 교파 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 가운데 아마 장로교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는 모르니까 엄마한테 물어봐요. 아빠한테 나 그 교회 다녔는데 그 무슨 교파야? 그 장로교회야? 감리교회? 그런 게 있다는데 물어봐요. 이 장로교회 사람들이 그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작은 책자가 있는데 그것을 The Westminster Catechism이라고 합니다. Westminster Catechism. 뭐 정확하게 말하면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shorter라고 하는 말은 좀 작게 압축한 catechism. catechism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이게 문답식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써놨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그 책을 잘 보면은 기본적인 신앙의 교리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그 1번 질문이 뭔가 하면은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와 있네. 질문.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answ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The chief purpose for which man is made. 인간이 그것을 위해서 창조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is to glorify God. 하나님을 glorify 하는 것이고 and to enjoy Him forever. 영원히 하나님을 enjoy, 기뻐하는 것이다. 야,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거예요. 참 이게 생소한 말인데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의미인가? 그런 뜻인가? 이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사미스트는 말하기를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악인의 귀를 따르지 않고 경건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They delight the law of the Lord.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딜라이트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시편 1편에서 사미스트가 말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거죠.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저는 여기서 중요한 문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이 사미스트가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과 연결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만일
이 사미스트가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인생의 행복을 얼마나 잘생겼냐 못생겼냐 여기다 연결시키고 있다고 봐요. 아주 골치 아프죠. 못생긴 사람은 어떻게 해? 못생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불행하다 그러니 이게 뭐 어떻게 돼? 또 보세요. 인간의 행복을 성경에 보니까 어떤 좋은 환경에다 연결시키고 있다. 어떡할 거예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다 어려운 환경을 다 겪고 살잖아요, 우리가. 아니, 인간의 행복을 머리 좋은 사람들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봐요. 그럼 공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하게도 이 성경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과 낮으로 항상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가운데 행복해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둘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 뭐예요? 생각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을 깨닫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깨달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묵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공부합니까? 그걸 잘 배워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경 공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왜 드립니까? 주일날 마땅히 아침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말씀을 밑으로 계속 읽어 내려가면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그 중요한 하이라이트 말씀이 나와요.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한 얘기예요. They are like trees planted by streams of water. 이게 참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야, 이 시편 1편을 쓴 사미스트가 단어 하나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물이 귀해요. 다 건조한 땅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오직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에서만 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요단강에서 물이 흘러갑니다. 그 외 지역은 물이 없어요. 다 건조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그 건조한 땅을 다 그 스프링클러를 다 이게 다 밑으로 땅 밑에 심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뿜어가지고 그 사막을 아주 좋은 땅으로 그렇게 개간했어요. 대단한 것이죠. 근데 이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물이 귀한데 강가에 심겼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목마를 일이 없잖아요. 시들어 죽을 일이 없잖아요. 물을 마음대로 섭취할 수 있으니까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They are like trees planted by streams of water. Planted by water 이렇게 말하지 않고 planted by river 이렇게 말하지 않고 streams of water, streams of river 그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이 stream이라고 하는 것이 물줄기 아니에요. 물줄기. 물줄기가 흘러가는 강 옆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런 옆에 이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이 물줄기가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마를 염려가 없다는 거죠. 항상 흐른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결코 마르지 않는 강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는데 자꾸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지금 화면에 그 말씀 나갈 텐데요.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아니 지금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구상하면서 설교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자꾸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시편 1편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왜 이런 말씀을 자꾸 기억나게 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여기서 말하는 축제는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거기다 텐트를 치고 한 주간을 지내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집이 없어가지고 텐트를 치고 살았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축제를 벌리는 겁니다. 그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초막절이 되면은 큰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텐트를 쳐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죠, 그때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느냐? 물론 사람들 앞에서 했겠죠. 그럼 사람들 앞에서 했는데 장소는 어디냐? 성전 뜰입니다. 성전 뜰이에요. 성전 뜰이면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거기에 딱 예수님께서 서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니,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의 심장부와 같아요. 성전이 없는 유대 사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심장부와 같아. 아니 그 심장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딱 서셔가지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유대교의 심장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은 왜 가만두고 있을까? 가만두지 않았어요. 뒤에 보면 난리가 나요. 예수님 체포해라, 제거해라, 난리가 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성전 제사 이젠 끝났다.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제9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끝을 내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시대가 열리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streams of living water 이렇게 돼 있어요. streams of living water. 아니 사미스트가 하는 말이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streams of water,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이 사미스트가 말하고 있는 물가에 심긴 나무, 누가 물가에 심긴 나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그의 배에서 streams of living water가 항상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의인들만 들어가는 모임에 들어간다. 아니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의인들만 들어가는 어셈블리에 들어가게 된다. 한번 화면에서 그 말씀을 좀 내주시겠어요? 의인들만 들어가는 모임, The Assembly of the Righteous. The Assembly of the Righteous. 의인들만 들어가는 어셈블리니까 모임이에요, 모임. 저는 이 시편에 나온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정말 이것은 뭐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수고했구나. 이 의인들만 들어가는 이 어셈블리에 너도 들어오라 하면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 머릿속에 참 안타까운 장면이 떠오르는데 죄인 한 사람이 어쩌다가 의인들만 모이는 그 어셈블리에 왔습니다. 두리번 하면서 어디 내 자리가 있는가 찾아도 자기가 앉을 자리는 없어요. 이미 다 의인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자리 남아있지 않을까 어디 찾아봐도 앉을 자리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 어셈블리를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이런 그 어셈블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의인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streams of water 옆에 심겨져 있는 그 행복한 나무와 같아.
목마르지 않아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그 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의인의 어셈블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주일이면 예배에 가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성경 읽어요. 또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믿지 않는 친구가 물어봅니다. 야, 너 썬데이 아침에 넌 뭘 하냐? 난 늦잠 자는데 넌 뭘 하니? 나 교회 가는데. 너 교회 가니? 교회 가는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썬데이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늦잠 자는데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은 인생의 마지막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마지막 다 살았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의인들이 들어가는 이 회중 속에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김태환하고 이름이 딱 붙어 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앉았죠. 아니, 시작을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믿음 생활 작은 것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가는 이 과정, 주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 결코 작은 것 아닙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The Assembly of Righteous, 의인들의 어셈블리에 여러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시편 1편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뜻을 알아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들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제때에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배 속에, 그의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인생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인의 회중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 결코 작은 것 아닙니다. 내가 주 앞에 나가서 찬양을 부르는 것 작은 것 아닙니다.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 사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작은 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케임브리지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